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때에 내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은혜에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내리고 늘 순종하여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그들의 내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 주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5월은 사랑의 날입니다. 늘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들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쇠를 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서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며 성결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걷사오니 말씀에 걷는다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사 아멘으로 하다 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30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 드립니다. 이 뱃슬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에 모진 꿈과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겠습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은혜 시간 되십시다. 은혜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왜 누룩을 내어버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떡이 되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월절의 규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6월절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통틀어서 우리는 6월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 음식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6월절 음식은 양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삶아서 먹어요. 그것도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이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면서 먹어요. 급하게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떠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절 음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쓴나물을 먹어요. 왜 쓴나물을 먹느냐 하면은 이 쓴나물은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는, 애굽에서 압제받았던 그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이 있어요. 무교병 떡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요. 발효화되지 않는 떡을 먹어요. 그래서 6월절 음식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누룩을 다 끄집어내요. 집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을 다 집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깨끗하게 청산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약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예수 믿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날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했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삶, 죄악된 삶을 청산했어요.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몸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누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내어버려요.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생활 안에 남아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려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이 돼요. 오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마시고 내가 더 누룩이 없는 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룩이 없는 떡이었죠. 무교명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무교명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유월절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묵은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청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룩은 뭘까요? 왜 자꾸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느냐?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은 죄의 표현입니다. 죄의 상징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특성은 누룩과 같아요. 크기가 작다고 해도 누룩은 삽시간에 온덩이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만 있어도 그것이 온덩이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으면 부풀어 안 오르요. 우리가 국수 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안 들어가잖아요. 반죽에 누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삽시간에 조금만 넣어도 온덩이에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교회 내에 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척결해야 된다. 누룩을 계속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처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깨끗이 제거해버려요. 조그마한 거가 남아있으면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같이 거룩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왜 누룩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까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2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지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의 광채가 너무나 강하고 비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어요. 인간 창조는 창조의 중심이며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끝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의 그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는 창조의 핵심, 창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아주 지대한 관심, 너무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죄지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의 가치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신적 협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 또는 도덕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지음받아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귀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제물이다. 거룩한 산제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25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육체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만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조정될까요?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새롭게 된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움직여야 될까요?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드려지는 제물,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생활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려야만이 전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쓸어버리고 거룩한 생자세를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누룩을 내어버려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혹을 받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간음하는 자고 탐색하는 자고 남색하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고 탐욕을 부리는 자고 술 취하는 자고 모욕하는 자고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 죄인들이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의 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돼요. 참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방조는요,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방조가 되는 거예요. 방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방조하면 안 되잖아요. 오염을 방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진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가 때가 묻었어요. 더러워졌어요. 이것을 닦아내야 돼요. 안 닦아내고 계속 내비두면 때가 더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방조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지웁니까? 왜 더러움을 안 지웁니까? 난 그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통한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누룩을, 죄에 대한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왜 우리가 또 누룩을 내어버려야 될까요? 네 번째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를 위하여 영광 돌려야 하므로 예,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값 주고 샀어요.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사셨어요. 자, 매매 행위를 통해서 선도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이 사탄이었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악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죄의 처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룩을 다 치우라고 했어요. 짐 밖에다 완전히 치우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룩을 버리는 것은 죄의 근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38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과 방조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교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근원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악자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행악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행악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데 가면 어떻게 지저분한 게 묻어와요? 깨끗한 데 가면 지저분한 것이 안 묻어와요. 왜? 아예 없으니까 안 묻어와요. 그래서 행악자를 멀리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전염이 아예 단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예, 성경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씻고 행악자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누룩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바로 순전함의 떡,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런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니 새덩어리가 되기가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 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들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함의 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누룩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거룩한 산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라받은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하며 순전한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무예병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행악자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나라를 이어오라고 하는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69장입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는데 죽음의 덫에 달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는데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징계 택하여 평안 눈물만 쏟지네 생명 주신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한 것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것 진실함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교병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거룩한 산재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를 위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러운 누룩은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모든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순결한 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